2주 전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저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막내였던 이 다윗, 집안에서 막내. 이 막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의 막내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눈 밖에 있었던 그런 존재감이 바로 이 존재감을 가졌던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윗이 반전을 경험하게 되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택함을 받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면 당장에 무슨 능력이라도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곧바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쓰시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훈련시킵니다. 훈련부터 먼저 시키세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택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비전이 나타나고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의과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저절로 다 의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법고사에 합격을 해도요, 연수과정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판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도요, 학부과정, 인턴, 레지던트 이런 과정의 훈련들을 받아야만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교 4학년, 신대원 3년, 강도사 1년 해서 최소한 8년이 있어야 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훈련을 거부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 훈련이 말도 되지도 않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훈련으로부터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곧바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동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시죠. 어떻게 테스트하셨습니까?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다윗의 담대함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애물 앞에 공포를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다 골리앗 앞에 주저하고 아무도 나서서 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놓여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풀어나갔습니까? 장군이나 장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장수도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도 자기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다윗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그런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윗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다윗,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골리앗 앞에서도 실패하지 않았고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실패했습니까? 언제 이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바로 지금 오늘 본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골리앗 사건은 다윗을 대스타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외쳐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우리도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 언제 한다고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는 없어요. 왜요? 실패할 게 없는데 이미 실패해 버려가지고. 실패할 게 없는데 무슨 실패가 또 있겠습니까? 이미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밑바닥을 짚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짚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죠. 다윗도요, 그가 막내였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늘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날마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언제 범죄했다고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30년이 지난 즈음에 부하들을 이 아람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나서 자기는 이제 홀로 궁정에 머물면서 왕궁에 머물면서 혼자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이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뒤로 지금 물러나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고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작 지금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지금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오히려 지금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아니라 지금은 왕으로서 다윗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바로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합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양을 아까우니까 자기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도 이웃집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그 한 마리의 양을 강제로 끌고 와서 그 소중한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비유의 예화를 하나 들어주게 되죠.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빨리 내 앞에 데려와라. 내가 마땅히 저 사람을 죽일 거다. 분노하면서 얘기할 때 이때 나단이 말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 소망이 담긴 고백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다윗의 믿음의 생활이 정작 그가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를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밧세바에 대한 죄를 지적받고 나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전에 목동이었던 다윗의 모습,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골리앗 사건하고요, 이 밧세바의 사건을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는 이 사건, 굉장히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요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내가 교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기뻐하실까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을 하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100%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다윗도요 평범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죄를 범한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해주셨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처럼 100% 합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사실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여러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왜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족보로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다윗을 굳이 마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조상들이 있잖아요.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조상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냐고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나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왜 나왔습니까? 다윗이요,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신적인 요소, 즉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다윗에게는 인간적인 요소, 그게 뭐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 다윗의 모습에게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어다. 이해되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인간적이다, 또 다윗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다, 크리스천답다라고 하는 것을 뭐 다 신성한 것이고 천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만 마냥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답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밥을 먹는 일, 식사하는 일, 속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배가 저절로 불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을 때 되면 먹어야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자가용을 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적인 것이라고 해서 속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차량 안내위원을 하고 새가족 부서를 섬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 다 거룩합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속되다, 거룩하다, 이 기준이 뭐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일은 속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일을 하고 직장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하는 거는 제가 다림질을 거의 제가 다 합니다. 제 옷도 제가 다리고 제 아내 것도 가져와라 해서 제가 다리고, 뭐 설거지 이런 거는 나눠서 하고 저도 이제 가끔 도와주지만 오직 이 다림질 하나만큼은 제가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은사가 좀 있어요. 군에서 다림질을 하도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집에 와서도 집에서도 이 와이셔츠도 그렇고 제가 다려요. 제 아내는 앞에 다리면 뒤로 뒤집어서 다리면 또 앞이 다 구겨지고 또 뒤집어서 다리면 또 뒤가 구겨지고, 참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앞뒤 똑같이 평평하게 잘 다립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이 다림질하는 걸 속되다, 세상적인 일이다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추리닝 입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일이라고 속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가 그걸 열심히 다려야만 이렇게 깨끗하게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나와서 여러분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되다, 거룩하다의 기준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일뿐만이 아니에요. 또 바깥 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함께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과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다윗의 배후에는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다윗의 삶에 기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이적이나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에 있어서 이 불완전함,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기적으로 채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그가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다윗에게 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있으신가요? 말씀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정말로 입안에 가시, 눈에는 뭐가 돋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갈급함, 갈망이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돼요. 다윗에게는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득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